오늘 마태가 전한 예수와의 복음은 두 개의 주제입니다.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 요한안, 그리고 너희의 죄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늘 왕국이 가깝다는 18-1로 다음 주에 제가 18-2에서 하늘 왕국이 가깝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번역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번역과는 좀 많이 다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이제 이런 번역들로 익숙해 있는데 왜 데이비드 H. 스턴은 회개하라는 말을 놔두고 너희의 죄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라고 말을 했는지,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요하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는지 이제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해 볼 거고, 또 이 요한안이라는 인물이 늘 저에게는 참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참 요한안은 어미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그 아버지와 어미의 그 토라의 준수와 미츠보트 준수의 그 어미와 아비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어미가 나이 들어 이 요하나를 낳았잖아요. 자, 그런데 요하나는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그 하나님의 특명을 다하고 결국 그는 목이 베어 죽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제가 참 이번 주에 요한안, 평소에도 요한안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지만 이번 주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더 많이 요한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오늘 이제 전체 강의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읽어 주십시오.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한안이 예후다 광야에 도착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의 죄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늘 왕국이 가깝다. 그는 예샤야후가 다음과 같이 말씀했던 자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광야에 아도나이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어라. 요하나는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야생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예후다와 야르덴 주변의 모든 지역에서 그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들을 자백하고 야르덴 강에서 요한안에 의해 물에 잠겼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 요한안에 대한 세례자 요한안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까지 사복음서에 이 요한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싣고 있죠. 요한안은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또 이 요한안에 대한 증언은 사복음서의 기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께서 친히 그가 나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을 보면 사가랴에게, 요한의 아버지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아들에 대한 계시를 합니다. 자, 어떤 아비가 이와 같은 계시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그 아버지의 입장이 돼서 여러분이 가브리엘에게 이 계시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계시를 했는지.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제카르야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내 엘리쉐바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너는 그에게 요하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어라. 그 이름을 지어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요하나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그가 태어날 때 많은 사람이 크게 기뻐할 것이다. 이는 그가 아도나이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절대로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루아흐 하코데시로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즈르인이었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 것에 대해서 이미 어미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아버지를 통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다. 그래서 그 미르암이 엘리세바의 집에 왔을 때 그 아이가 뱃속에서 얼마나 요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을 자기들의 하나님 아도나이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아도나이보다 앞서 나아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서게 해서 아도나이를 위해 준비된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요한안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과 더불어 이제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킹덤에서 1세기를 시작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서 이제 그 요한안이 가지고 있는 그 특명이 무엇인가? 그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도나이께로 돌아오게 할 자고,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아도나이보다 앞서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말할 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서게 해서 아도나이를 위해 준비된 백성을 예비할 것이다. 여러분, 이미 그 어미의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미의 뱃속에 요한안을 주셨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운명이죠. 이게 누가 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바랬던 그 메시아 시대를 여는 그 최선봉에서 이제 그 예수와를 보았을 때 그가 한마디로 그를 알아보고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와의 그 예수와 되심을 한눈에 알아본 사람이 바로 요한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왔냐면 하엘론의 예언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가 하엘론인데 그는 하엘론의 예언자로 왔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야, 너는 하엘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며 주님보다 앞서 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너는 그분의 백성에게 죄를 용서받음으로 구원이 온다는 지식을 전할 것이다. 이는 돋는 해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장 부드러운 긍휼을 통해서 된다. 어둠에 거하고 죽음의 그늘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고 우리의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아이야, 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며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 아이의 출생과 함께 그의 아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이 요한안을 향한 비전이죠. 실제로 요한안은 이 역할을 충분히 했어요. 사복음서에서 이 요한안에 대한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이 요한안에게 선포된 이렇게 많은 계시들이 정말로 이루어졌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가브리엘의 계시와 또 이 자기 아비의 입을 통해서 말하여지는 이 요한안의 그 타고난 운명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요한안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을까? 예수와께서 메시아의 역할, 그 메시아로서의 그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것이 누구와 함께 시작이 되냐면 바로 요한안과 함께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요한안에게 오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정결례를 하고 그분의 사역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5절은 특별히 누구의 이야기냐면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제 요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세요. 네, 읽어주세요. 그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군중에게 요한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너희는 왜 나갔느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그는 타나크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예비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 물에 잠기게 하는 자 요한안보다 위대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말로 너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그는 오기로 예정된 엘리야이다. 너희에게 귀가 있으면 들어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께서 지금 이 말씀을 어느 상황에 하고 계시냐면 이제 요한안이 감옥에 갇혔죠. 참 그 요한안의 인간됨을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이 앞에 있어요.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와께 물어요.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와께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세요. 딱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으로 요한에게 가서 답하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떠나자, 요한안이 보낸 그 제자들이 떠나자 군중에게 요한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모든 예언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네, 우리가 그 예언자의 계보를 잇는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 첫 번째 선지자, 첫 번째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맞죠.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0장 7절에서 처음으로 성경에 선지자 나비라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계보 안에서 이제 두 명의 여자 선지자가 잇따라 나오죠. 바로 누구입니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또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 선지자가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사무엘이 등장하죠. 네, 그리고 시대를 잇는 대선지서를 쓴 선지자들과 소선지서를 쓴 선지자들이 이어지는데 바로 그 선지자의 계보 중에 엘리야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또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요한안이 누구냐면 너희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엘리야후이다라고 예수와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유대의 세계 안에서 그들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그들에게 위대한 선지자인지 아십니까? 그는 3년 반의 가뭄을 기도로 가져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아합의 시대에 그 바알을 따랐던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이고, 또 그가 비록 연약하여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으로 연명을 했지만 그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엘리야만큼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의 열정, 하나님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을 닫으십시오 라는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이 한 개인의 생각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암환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아들의 믿음에서 바로 그 선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그는 죽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가 한 그 예언자로서, 그 나비로서 한 모든 사역 가운데 유대인들은 바로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호렙에서 모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규례들과 법규들로 명령한 내 종 모세의 토라를 기억하여라. 보라, 그 크고 두려운 아도나이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려서 내가 와서 그 땅을 쳐서 헤렘으로 만들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엘리야 예언자가 다시 그 하아레츠, 그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려서 이제 그 땅이 헤렘으로 멸망하지 않게 할 그 역할을 엘리야가 할 것이라는 것을 이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왔어요. 예수와께서
바로 그 요한안이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가 바로 엘리야다라고 말했어요. 이제 예수와는 마지막 다비드의 후손으로 마시아 벤 다비드로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시 한번 이 땅은 엘리야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사역으로 말하고 있죠. 네, 그 두 증인은 두 올리브 나무이고 두 촛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증인이 와서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 하늘 문을 닫아 비가 오게 하지 않을 능력이 있고 그 물을 피로 바꿀 능력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다라고 그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메시아의 마지막 때 이제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때 다시 한번 모세와 엘리야가 그 땅 가운데 그 두 증인의 사역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엘리야가 왔다. 아니, 이제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엘리야가 이 메시아 시대에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 안에서 알고 있고 그렇게 랍비들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피르케 아보트 제5권 미시나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메시아의 시대의 세대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도록 할 사람이 바로 엘리야이다라는 말이죠.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노아가 까마귀를 놓았어요. 까마귀를 왜 놓았을까요? 까마귀는 죽은 사체를 먹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얼만큼 땅이 말랐는지를 이제 노아가 궁금해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사체가 있다면 까마귀들은 그것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의 미드라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까마귀가 말했대요. 노아에게. 노아가 네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왜 제가 지금 나가야 합니까? 네가 부정하니 네가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노아에게. 아서라, 이 까마귀는 나중에 엘리야를 먹여야 할 공로가 있는 새다. 그리고 실제로 그 3년 반의 가뭄이 와서 그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 그 빵과 고기를 날라 엘리야를 먹였죠. 그러면 엘리야는 그 까마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세상에는 아무리 부정하다 해도 그것이 선한 목적으로 쓰인다면 그것은 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이 부정한 까마귀가 나를 먹이는 선한 방향성을 가졌다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가 선하게 쓸 수 있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격정되어 있는 엘리야의 마음을 녹이신 것이 바로 까마귀래요. 그 까마귀를 통해서 교훈을 하시면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이제 너를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나에게 돌아오는 그 역할을 네가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이 앞에 내용으로 나와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제쿠트예요. 모든 것에는 그가 맡은 공로의 그 역할과 담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르케이드 랍비 엘리에제르의 이 얘기예요. 자, 랍비 에후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난과 억압과 유배와 생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뿐입니다. 그랬죠. 실제로 우리가 타나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고난 속에 회개했고 그들은 그 강대국들의 억압 속에 회개했고 그들이 갈루트 그 유배 속에 회개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불을 지졌거든요. 실제로.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엘리야가 올 때까지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라바 3장 17절에 얘기해요. 거룩하신 분, 송축받으실 분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내 영혼을 바친 것처럼 다가올 미래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그들에게 데려올 때 두 사람은 하나가 되어 올 것이다. 그때 그가 와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것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알고 있었고 그가 신명기 라바의 근거에서 저는 그 두 증인의 사역을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와의 제자들은 자기의 생각을 글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대대로 그들의 전승 안에서 이어져 온 내용들을 또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 레이지파에서 2명의 선지자가 일어났다. 팩스타 데라브의 내용이에요. 자, 모세가 첫 번째, 엘리야가 마지막 선지자였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속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속했고 엘리야는 다가올 미래에 그들을 구속할 것이다. 사실 여부의 진위만 따지는 사람이 이거를 읽는다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성경 어디에도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메시아 시대를 이어는 엘리야는 레위 지파죠. 아버지가 24 반차의 한 사람으로 성전 봉사를 하러 갔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메시아 시대를 여는 엘리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전통 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속했지만 그들은 아직 이집트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이집트에서 정복되지 않았다. 이집트에서 돌아온 사람은 전체 인구의 20%였다. 그거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의 때를 덕지덕지 묻혀 그 40년의 시간 속에 그 때를 모두 다 덜어내는데 급급했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 미즈라임의 많은 것들이 정복되지 않은 채 붙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엘리야가 넷째 왕국인 에돔, 로마에서 그들을 구속할 때 그들은 다시는 정복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모든 면에서 서로 동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그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을 해석해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가 확장된 해석으로 이 이야기를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 안에서 이제 메시아 시대를 여는 그 엘리야가 올 거라고 말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사실도 믿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당신의 입술로 그가 엘리야후이다라고 말하셨다라는 거죠. 하브달라 예식이 맨 마지막에 끝나고 유대인들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여, 디셉 사람 엘리야여, 길르앗 사람 엘리야여, 우리 시대에 다비드의 아들 메시아와 함께 속히 오소서. 그들은 마지막 오실 자신들의 메시아를 바라면서 이제 그 시대를 앞서 엘리야가 올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를 매주 이제 샤밧이 끝나는 하브달라 예식에서 아직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1세기에 요하나는 엘리야의 영과 엘리야의 권능을 가지고 그 땅에 왔고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 그들은 이제 메시아 시대에 앞서서 분명히 엘리야가 그 땅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물어보죠. 바리새인들이 네가 누구냐고 계속해서 요하나에게 우리가 물어보는 걸 알 수 있어요.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생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 요하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끝마치고 있어요. 아이는 자라며 영이 강해졌고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레이지파로서 그가 제사장의 어떤 반열에 설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의 반열에 서기보다 이스라엘을 깨우는 선지자로서 그가 광야에 살았어요. 예수와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막
서른쯤 되었다라고 우리가 한 기록을 본다면 요하나는 예수와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의 같은 연배인데 결혼도 안 하고 네, 그가 어디에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참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의 이야기를 제가 할 건데 여러분 그가 왜 광야에 살았을까요? 참 여기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할 내용들이 정말 많죠. 우리는 광야가 이제 어떤 땅인 걸 알아요.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광야는 허니문을 그들이 경험했던 아름다운 장소예요. 요한은 그의 나이 30에 육박할 때까지 그가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떤 말씀으로 훈련하셨을까? 우리가 이 숨겨진 자간 안에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가 와야 했을 때 누가복음 3장 1절 6절에서는 제가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제목을 때가 참해라고 붙였어요. 헤롯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되던 해 본디오 빌라도가 예후다의 총독이 되었을 때 헤롯은 갈릴의 분봉 왕으로 그의 형제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분봉 왕으로 누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아난과 카야파가 코아님 게돌림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요하난 벤 제카르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용서받기 위해 죄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포함해 물에 잠김을 선포하면서 야르덴 지역을 두루 다녔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많은 작은 글씨들을 써서 넣었죠, 여러분.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자,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호탄을 대기하면서 있었죠. 때가 참해. 그때는 언제였냐면 로마의 제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의 재위 기간 중 다스린 지 15년이 되던 해였고, 그러니까 그가 AD 14년에서 37년까지 재위를 했으니까 약 29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티베리우스는 이미 그의 양 아버지인 아우구스투스와 공동 왕으로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딱 우리가 연도를 이때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2, 3년 어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테가 예후다의 제5대 총독이 되었을 때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우리가 역사를 제가 한번 다룬 부분에서 헤롯 안티파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자, 이 사람은 성경에 헤롯 안디바, 분봉왕 헤롯이라고 소개되는 사람이에요. 아켈라오가 그 폭정으로 인해서 로마에 의해서 폐위당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땅은 로마의 소관으로 총독이 파견하는 체제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의 분봉왕으로 재위하고 있었어요. BC 4년에서 AD 39년이니까 꽤 긴 기간이죠. 그래서 이는 세례자 요한안의 죽음, 또 예수와의 십자가형과 관련이 있는 유대의 왕이에요. 그의 형제 빌립, 이 사람은 빌립 2세예요. 자, BC 4년에서 BC 34년까지 재위했고 가장 인간다운 면모를 가진 분봉왕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를 그렇게 말해요. 자, 이 사람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분봉왕이었어요. 이두레는 지금 헐몬산 지역을 말해요. 그러니까 헐몬산을 기점으로 그 위쪽, 그 시리아 바로 밑에까지의 분봉왕이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누사니아는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말하는 그런 역사적 자료는 없지만 그 사람이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당시에 코하님 게돌림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바로 이때 때가 참해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요하난 벤 제카르야에게 임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길을 닦아라. 광야에서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 맞아요.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그 미드바르, 그 광야에서 바로 요하난 벤 제카리아,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받고 바로 어떤 일을 하냐면 그는 용서받기 위해 죄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포함해 물의 잠김을 선포하면서 야르덴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을 것을 말해요. 네, 이제 예수와가 그 세례 받으러 오시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이 얼만큼의 기간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가 그의 일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서 그 때가 참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왜냐하면 역사는 어떤 일직선의 역사 안에서 끝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회전하는 나선형의 역사 안에서 계속해서 이 역사는 그 똑같은 시점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시간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이 일은 예수와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제 때가 참해 그 야곱의 환람과 함께 그 메시아가 실제로 그 에돔을 부수고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일은 반복할 것이고 더 증폭할 것이고 실제로 일어나는 그 때가 참회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프레드 에더사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우구스투누스의 친유대적 성향과 다르게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상황은 아주 달라졌다. 황제는 유대교와 유대인에 대해 지독하게 적대적이었고 무자비한 탄압이 그 땅의 통치의 특징이 되었다. 그의 치하에서 로마의 유대인 박해가 일어났고 그가 유대에 임명한 행정장관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는 대제사장을 4번이나 바꾸다가 로마의 독재를 위해 충분히 고분고분한 도구로서 가야바를 발견하고 나서야 대제사장 갈아치우는 일을 그쳤다. 네, 아우구스투스는 굉장히 친유대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 대해서 그 유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일신의 종교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티베리우스가 딱 그 제2대 로마 황제가 됐을 때 이 사람은 유독 유대인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유대에 파견한 제4대 행정장관이었던 총독이었던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는 대제사장을 자기 입맛에 맞춰서 4번이나 갈아치워요. 자, 그 이야기를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유대 전쟁사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로마 총독 발레리우스 그라투스는 안나스로부터 대제사장직을 박탈했다. 그리고 파비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 직에 임명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이스마엘을 파직했다. 그리고 전 대제사장 안나스의 아들 엘리야잘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1년간 엘리야잘이 대제사장으로 봉직한 후 그라투스는 그의 직을 빼앗았고 이를 카미스의 아들 시몬에게 주었다. 시몬 역시 이 고귀한 직을 채 1년도 채우지 못했다. 왜 이렇게 대제사장을 갈아치웠을까? 무엇 때문에? 대제사장직은 더 이상 그의 역할이 로마에 충성하는 것 이외에는 할 것이 없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사장이 로마의 정치와 로마의 권력과 힘에 결탁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대제사장복을 로마가 관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열쇠로 잠궜고 대제사장복을 특별히 그들이 원할 때만 대제사장복을 내어주면서 그들이 그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어요.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오면 대제사장직을 얼마든지 매간매직으로 팔아넘기고 살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안나스의 사위인 요셉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승계했다. 그라투스가 이런 일들을 벌인 후 그는 11년간의 유대 총독직을 뒤로 하고 로마로 돌아갔다.
그가 그라투스라는 제4대 총독이 11년간 유대 총독을 맡았는데 그 11년 안에 안나스를 기점으로 그를 퇴위시키고 이제 그의 사위인 요셉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될 때까지 그렇게 4번을 대제사장직을 갈아치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그를 이어서 유대 총독직을 맞았다라고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좀 더 그 이야기의 내용을 연결해서 읽어볼 건데, 자,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었어요? 가혹한 세금, 유대인의 모든 정서와 관심사에 관한 냉혹한 멸시는 만약 본디오 빌라도가 그의 후임이 되어서 더욱 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가장 악한 통치로 남았을 것이다. 금전적 타락, 폭력, 강탈, 핍박, 거만하고 악에 찬 모욕, 형식적인 법 절차도 거치지 않은 법적 살인, 이러한 것들이 그의 통치에 가해지는 비난들이다. 그의 전임자들이 어느 정도 유대인의 종교적 세심함을 존중해 주었다면 빌라도는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그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그의 영향력을 미쳤다. 네,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런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전적 타락, 폭력, 강탈, 핍박, 거만하고 악의에 찬 모욕, 형식적인 법 절차도 거치지 않는 법적 살인. 우리가 그것은 예수와의 그 사역만 봐서도 그거를 알 수 있는 이야기죠.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런 강탈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지를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덕이 부패하고 재판이 왜곡되며 쉐키나가 이스라엘에서 거두어졌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 그 광야에 있는 요하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얼마나 역설적인지, 얼마나 기가 막힌 시대인지. 네, 이것은 비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그 야곱의 환란의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정말 무수하게 이 흑암의 권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은 이제 마지막 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제 그것이 분별할 수 없는 세대가 더 악한 모양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무장해야 하는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미츠보트 앞에서 바르게 서야 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그 토라의 멍에를 기꺼이 매며 진짜 예수와께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려야 되는 세대에 사는지 우리는 그것을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우리는 지금 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바로 이것보다 더한 시대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바로 때가 참에 그 요한이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누가는 세례 요한이 등장한 시기에 대해 정확히 기록했다. 놀라울 정도로 기록하죠. 티베리우스 황제, 그가 15년 되었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지요. 이것은 단지 정확한 연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목표를 위한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는 그렇게 세세한 설명까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대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은 그 순간이 천국 도래에 지극히 알맞다는 사실을 다른 어떤 세세한 논의보다 더욱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이다. 네, 맞아요. 저는 이 알프레드 에더사임의 이 내용, 이렇게 그 내용을 주석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정말 저에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맞습니다. 이런 연대의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라는 그 요한안의 선포가 이제 더욱 분명한 시대에 바로 그 요한안을 보내셔서 그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벨론 유수 이후에 처음으로 이방인인 미운 로마 제국의 우두머리가 절대적이고 의심의 여지 없이 유대의 주인이 되었다. 그리고 으뜸되는 종교적 직책이 양분되었는데 그 어느 것도 그 기능에서 무가치했다. 우리는 항상 그 대제사장의 이름에 두 사람이 같이 다니는 걸 봐요. 누가 다녀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같이 다녀요. 이 안나스의 가문은요, AD 6년에서 AD 66년까지 그의 아들 4명과 손주까지, 또 특별히 가야바라는 그의 사위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맡아요. 얼마나 부를 축적했을까? 얼마나 그의 그 대단한 영향력을 그 유대 땅에 펼쳤을까를 우리가 짐작 삼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등장 직전에 빌라도가 직책을 맡았고, 그들이 전부 메시아의 십자가 처형 이후까지 그 직책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 그 권력은 메시아 시대 내내 지속되었다. 정치적 종교적 공공이 합쳐져서 이스라엘은 극단적인 결핍의 시대였다. 하지만 백성들이 스스로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시도는 아직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외침, 그리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라는 초대는 전 유대 땅에 메아리 쳤을 것이며 부주의하고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것이다. 요한이 대중 앞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유대 광야, 즉 요단강 어귀 근처의 거칠고 황량한 지역이었다.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여기가 요한의 세례터였다라고 하는 지금 장소에서 사실 그 요르단 국경지대가 바로 앞에 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는 퍼포먼스를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장소가 아니라 요르단 쪽으로 더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갈에서 그들을 할례했잖아요. 그 할례터가 있는 바로 그 맞은편이 그 요한의 세례가 시작된 곳이다라고 그렇게 전승에 또 있다고 여러 장소가 사실 그 카더라 통신 안에서 많이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의 선구자의 외모와 습성은 그의 사명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했다. 적어도 그의 의복에서는 그가 그 사명을 완성해야 할 엘리야의 것과 유사했다. 그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낙타 털옷을 입고 그의 허리에 가죽 띠를 메었다. 아마도 유대 전승 안에서 많은 선지자들은 털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엘리야에 대한 기록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가 허리에 가죽띠를 메었다라고 말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게 잘못된 번역이다. 그가 털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털옷을 입었다라고.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 마지막 때 예언자가 없어질 텐데 그가 혹시 털옷을 입고 예언을 하거든 그를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요한 안에 그 겉모습만 봐도 그는 아마 정말 하나님의 하엘련의 선지자인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외모를 가졌다는 거죠. 자, 요한 안이 뭐 먹었어요? 석청과 메뚜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죠. 여러분, 광야에서 메뚜기가 살까요? 살겠죠. 맞아요. 어떤 납비들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메뚜기를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실제로 요한안이 메뚜기를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또 그것이 다 그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안이 먹었던 것은 메뚜기 나무라고 불리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나무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주엽나무 열매가 실제로 영어 학명이 메뚜기 나무예요. 그리고 그 주엽나무 열매를 실제로 까보면 그 안에 우리나라 콩처럼 한 7, 8개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완전히 마르면 검정색으로 바뀌는데 그거를 갈아서 말려서 갈아가지고 그런 동물의 사료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그가 메뚜기를 먹었든, 아니 그게 아니라 메뚜기 나무라고 부르는 그 주엽나무 열매를 먹었든, 그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그 광야에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식사.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배불렸기 때문에 그는 호의호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석청을 먹었더라. 광야에 꿀이 있었을까? 광야에서 벌들이 얼만큼 날아다녀서 그 꿀을 모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대추야자가 그 땅에 그
바위와 바위 사이에 떨어져서 짓이겨지면 그것이 일종의 꿀을 만든다는 걸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대의 전승들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배우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지, 아마 우리나라에 성경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마 철떡같이 믿었을 거예요. 요하나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네,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는 외모상으로도 범상치 않고, 그가 먹었던 것으로도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요한안이 SNF파였을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것도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요하나는 SNF파였어. SNF파의 어떤 전통을 가졌다가 거기에서 나온 어떤 사람일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통신도 있고, 아니 SNF파의 전통과 달라. 왜냐하면 SNF파의 목표가 뭐냐면 그들은 빛의 아들들이에요. 그들 스스로를 빛의 아들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세상과 분리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요하나는 한 번도 분리하지 않았고, 그는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민중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세리가 됐건 그가 군인이 됐건 그가 바리새인이 됐건 그 사람들에게 바로 회개의 세례를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는 SNF파라고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전승과 관련해서 우리가 취하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선포의 큰 취지는 천국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고지하며, 누가 또 이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굿 뉴스를 전하신 분,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요한왕과 똑같이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청중들에게 그 나라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시키는 것이었다. 네, 요한왕은 그의 운명 안에서 이미 그 메시아의 시대를 열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도래할 하나님의 킹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그 너희가 킹덤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했다는 거죠. 세례가 뭘까요? 자, 요한안이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을 붙이죠.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기독교에서 행하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안에서, 레이기 안에서 그들에게 정결례법 안에서 말하는 그 의식이에요. 그게 트빌라라기도 하고 테빌라라기도 하는, 그들이 몸을 물에 잠기는 의식이에요. 이거는 스스로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생명의 세례예요. 살아있는 물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크베를 하는 이런 그들의 그 세례탕에 가면 이것이 실제로 예루살렘에도 남아있고 미그달에도 남아있는데, 자, 들어가는 계단이 있고 나오는 계단이 따로 있어요. 쿰난에 갔을 때 그 쿰난에도 그 미크베 탕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죄를 가지고 내려가는, 그리고 이제 정결례를 하고 올라오는 계단이 서로 부딪히지 않을 만큼 띄어서 나뉘어서 있어요. 자, 그들은 항상 어느 정도의 물 안에 들어가냐면 보면 꽤 깊어요. 한 이 정도, 가슴까지 차오르는 물 안에 들어가서 무릎을 굽히고 이렇게 자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 정결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 세례처럼 요한안이 사람을 데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세례해 주는 것처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 그 요한의 세례를 기념하며 받을 때 그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얘기할 건데, 우리가 그 세례터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형식을 취한다 해도 그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 세례는 무효해요. 무효해요. 그것이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말했던 그 세례였어요. 너희의 죄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하늘 왕국이 가깝다. 오늘은 회개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늘 왕국,
말크투아 샤마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메시아 왕국까지 제가 이제 좀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나눌 거예요. 데이비드 에치스턴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대한 커멘트에서 왜 내가 회개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죄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지에 대한 주석을 달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번역해서 그 커멘트 부분을 실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너희의 죄들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영어에는 킹 제임스 성경과 대부분의 다른 번역본에서 사용되는 회개하다라는 아주 좋은 단어가 있다. 그러나 나는 원어로 돌아가 원래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 노스 마음과 관련된 그리스어 메타노 이에테는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완전히 바꾸다를 의미한다. 근본적인 히브리어 개념은 슈바, 돌이키다, 돌아오다라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이는 종교적 행위의 맥락에서 볼 때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한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 죄에서 다른 죄로만 돌이킬 뿐이다. 회개하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슈브죠. 그리고 이것을 명사형으로 하면 테슈바가 되죠. 그런데 이 슈브는 반드시 from to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디로 슈브할 건데 반드시 이 시작점과 목적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맥락에서 볼 때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를 향하지 않는 한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본성들, 이것이 바울이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을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를 향하지 않는 한 내 죄에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슈브는 반드시 from to의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맥락이에요. 이 점에서 회개에 대한 유대인의 이해는 각 개인이 회개를 해야지만 회개를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가서는 아도나이시여 당신께로 우리를 되돌리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럼요.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 있다고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옛 본성을 고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 돼지가 토한 곳에 몸을 뒤집는 것처럼 우리의 그 본성은 하나님께 매이지 않으면 늘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사단과 죽음의 천사와 에제르하라는 하나다라고 말할까요?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본성인 에제르하라가 바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사단이 환호성을 치는 바로 그 죄성이기 때문이에요. 네. 자, 테슈바.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는 테슈바, 우리가 이제 회개에 대한 그런 정의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신의 토라에서 회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읽을게요. 네. 테슈바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요? 죄인은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으로 하여금 그 길을 버리게 하고 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죄를 버리고 생각에서 죄를 제거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그는 예레미야 31장 18절의 말씀처럼 과거를 후회해야 한다. 내가 돌아온 후에 나는 후회했다. 그는 호세아 14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숨은 일을 아시는 분이 그에 관하여 다시는 이 죄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내가 그들의 배교를 고치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는 내 화가 그들에게서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마음속으로 결심한 일들을 말로 고백하고 진술해야 한다. 네, 맞아요. 유대인들이 그 미신의 토라가 전부 다 이 회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모아서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회개 내용들이 참 많았는데, 자, 테슈바의 구속 요소 첫 번째는 뭐예요? 자신의 죄를 버리고
생각에서 죄를 제거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넘어져요. 똑같은 죄를 매번 반복해서 지어요. 그리고 늘 회개해요. 근데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해야 하는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자, 그리고 말씀처럼 과거를 후회해야 돼요. 내가 돌아온 후에 내가 후회했다라고 에레미야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 죄로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내 입으로 증언하고 선포해야 돼요. 이게 회개의 어떤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미신의 토라 회개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를 짓고 고백을 했어요. 죄를 짓고 고백을 하고서도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사람을 어떤 사람에 비할 수 있을까? 그는 마치 부정한 파충류를 손에 잡고서 놓지 않는 사람에 비할 수 있는데, 마치 부정한 뱀 한 마리를 손에 잡고서 놓지 않는 사람에 비할 수 있는데, 설사 그가 온 세상의 물에 잠긴다 해도 그가 받은 세례는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나 그가 손에 잡은 것을 던져버린다면 단지 그 미크베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의 양인 44의 물속에 잠겨도 그가 받은 세례는 효력을 발휘한다. 이 원칙은 자기 범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자비를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 함축되어 있다. 회개는 음란, 강도, 절도 등 행위와 관련된 죄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람이 이것을 회개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한 성품을 찾아야 한다. 분노, 미움, 시기, 경박함,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 폭식을 추구하는 것 등을 회개해야 된다. 그는 위의 모든 것을 회개해야 된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와께서 가르치셨죠.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다. 살인은 실제적으로 내가 행위를 통해서 저지를 수 있는 죄예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다? 나는 오히려 너희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와는 그 토라의 목적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그 토라가 완성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의 눈에 선하나 그것이 내 마음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지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읽어요. 잠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에제르하라들, 내 안에 있는 이 클리포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킹덤의 풍요함을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하마시아의 겸손함과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건지를 방해하는지를 이제 진정한 그 회개로 내가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지난 1년 걸어온 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제르하라와 싸웠고, 우리는 얼마나 나의 클리포트와 함께 싸웠고, 우리가 얼마나 그 에제르하라에 내 귀를 열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끌려갔는지, 이제 우리가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와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제 그 더 나은 토라 안으로, 그 토라가 말하는 예수와의 그 완성 안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즌이에요. 왜? 우리는 킹덤이 오는 것을 볼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이러한 죄는 행위와 관련된 죄보다 더 어렵다. 사람이 이런 것들에 집착한다면 자신을 분리하기가 더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사야 55장 7절은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악인으로 하여금 그의 길을 버리게 하고 불의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아도나이께 돌아오게 하여라. 바로 이 일을 요한안이 했겠죠. 네. 그리고 그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네,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은 요한안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에 잠기게 하는 것은 진실로 너희가 죄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요한 안에 정결례는 이제 그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려는 것. 우리는 앞에서 읽었어요. 때가 참해. 그 시대는 유대의 그 모든 것들이 그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갔고 이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그 모든 것이 부패했던 그 상황에 이제 요한아는 그 메시아를 준비하며 너희들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 죄들에서 돌이키라 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절 5절은 그들이 어떻게 이 요한안의 말에 반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한 침례자가 광야에서 죄들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온 예후다 지역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야르덴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네, 어느 시대나 의인들이 있습니다. 타락의 시대 가운데 그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며 그 시대를 살아냈던 많은 사람들의 귀에 이 요한안의 회개의 선포와 천국이 가깝다라는 이 선포는 그들의 귀를 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 왔냐면 온 예후다 지역과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며 그들이 그들의 정결례를 행했을까?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야르덴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요한이 그들이 침례하는 것을 그들의 진정한 회개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정결례를 해야 될 새로운 방법을 아마 그들에게 저는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오늘 우리의 그 강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구절이에요. 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예후다와 야르덴 주변의 모든 지역에서 그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들을 자백하고 야르덴 강에서 요한안에 의해 물에 잠겼습니다. 네, 예루살렘과 온 예후다와 야르덴 주변의 모든 지역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이제 그 샤브옷 그날 그 성령의 힘을 입어 예수와를 선포했을 때 토라의 완성이신 예수와를 선포했을 때 3,000명이 믿었어요. 그리고 5,000명이 믿었어요. 더 이상 수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아서. 그 1세기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와를 그들의 구원자로 믿었는지 그들을 준비시킨 사람 하에 엘론의 선지자로 온 바로 요한안이죠. 요한안에 이 회개의 세례의 선포가 없었다면 그들은 메시아가 와도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네,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즉각적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그 야르덴 그 척박한 광야에 섰던 우리가 요한안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각자 묻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단 하루라도 회개한다면 다윗의 아들이 즉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이 많은 일들 중에 정말 그들을 위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배우라고 했는데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역사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전쟁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킹덤이 우리의 킹덤이라고 말하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킹덤이 바로 우리 것이라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쓴 것은 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그들의 전투력을
내세우지 않고 그들의 군사력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 이 시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쉐마하며 그들을 구원할 이제 그 메시아를 부르짖는 그 회개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성경에 예언된 선지자들의 그 환란을 겪지 않고 이제 그들이 메시아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그들이 눈을 열어서 그 마시아 벤 다비드 그 아들을 볼 수 있도록 그 아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이 일하십시오. 제가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회개의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오늘 참 많은 무거운 주제들이에요. 쉽지 않아요. 저는 3장을 후루룩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4장 후딱 넘어가야지. 와, 근데 이게 제 다리를 잡아 끌어요. 이걸 넘어가려고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를 보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가올 올람 하바 메시아의 천국을 보며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미래적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내야 하는지 저는 그게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마태복음을 풀어내면서 마태가 전했던 하나님의 왕국 마태가 전하는 그 킹덤을 정말 우리가 실제화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예수와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기대합니다. 당신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주관자이시며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당신의 에무나로 이끄십시오.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세대와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그 하나님 왕국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와 하마시아의 의를 힘입어 예수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베이토르가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 세대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를 배우지 않게 하시고 토라를 토라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